신명기 18장은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세 부분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서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떼버렸다. 왜? 레위 지파는 그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 아론의 직계 자손은 제사장이 되고 그 외에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섬기라. 성전을 섬겨서 다른 일은 하지 마라. 오직 성전만 섬겨야 한다. 그게 레위인이고,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몫이다. 그러면 레위인은 누구냐? 오늘날 레위인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레위인입니다. 즉 우리는 뭐가 본업이냐? 우리의 본업은 먹고 사는 이 땅에서의 직업이 우리 본업이 아닙니다. 부차적인 거고,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이 땅에 있는 천국이 어디냐?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천국이에요.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생활, 이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약물이고, 보이지 않는 머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의 몸은 이 땅에 있고, 그의 몸은 어디냐? 우리가 그의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첫째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지체인 너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의 그 의의 광채, 복음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체의 이 생명을 위한 삶, 직장, 사업,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의 본업은 우리 직업이 우리 본업이 아닙니다. 그건 부수입니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업이에요. 우리의 직업 본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섬김, 이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 기업이다. 성전을 위하여 평생 살아야 된다. 그게 레위인이고,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또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신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희는 밭만 갈면 돼. 그 밭이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밭에 들어가서 일하는 농부니까 너 집에 보고 집에 누가 찾아오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마. 네 반일이나 해. 너는 반일. 쟁기를 잡고 우리 집에 누가 오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레위인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레위인이다. 아론 지파 제사장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아론 자손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가나안 땅 백성들의 행실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가나안 땅이 어디냐? 이 세상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 세상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 그들의 주의 주장,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가든 사회주의를 따라가든 너희는 그런 데 따라가지 마. 너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짓말로 삽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고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정하는 바다.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국민주권하고 자기들이 이 주장을 내세우지만 우리는 국민주권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권자다. 예수님이 머리다. 이 교회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풍속, 여론 정치, 다수결의 원리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는 어떤 세대? 하나님 모르는 죽은 영혼들의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의 사고방식, 그 어리석음, 그 무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말에 현혹되면 안 돼. 간사한 유혹과 사람의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말라.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 보면 이 세상 가나안 땅 족속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여기는 점쟁이, 신접한 자, 기록 말하는 자, 무당, 박수, 초혼자 등 그런 거 용납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간다. 토정 비결 보고 요즘 청년들은 타로점 가는 거 하면서 재미로 한다. 여러분, 죄는 재미로 짓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원래 재미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런 거 합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합니다. 사람이 죄를 왜 짓느냐? 재미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죄가 재미없으면요 안 합니다. 누가 재미없는데 합니까? 세상 사람이 죄 짓는 건 재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고 성인군자처럼 살아라 하면 아무도 못 삽니다. 그런 사람 뭔 재미로 사노?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재미있게 짓습니다. 엄밀한 재미가 있어요. 쾌미가 있습니다. 죄는. 그래서 토정 비결, 이사 가는 날짜 받자, 결혼 날짜 받자, 궁합 보자, 또 타로점 젊은 애들 타로점 재미로 한다. 여러분 그런 건 재미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귀도 기울이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술 가는 게 있죠. 마술. 그 마술은 여기서 말하는 요술 가는 거는 귀신에 의하여 하는 걸 말하고, 그 마술사들이 눈속임에서 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술 가는 건 귀신에 의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용한 점쟁이, 미신 하면서 막 이렇게
거부 반응 나타내던 사람도 한번 그 용한 점쟁이한테 딱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못 헤어납니다. 왜? 딱 맞히거든요. 용한 점쟁이는요 딱 맞춥니다. 당신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당신 지금 형편이 어쩌하지? 보니까 당신 남편 다른 여자 만나는데 당신은 모르네. 아이고 그러십니까? 당신 집에 애 그거 있잖아. 그 애 때문에 당신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그래갖고 그 애 쫓아낸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게 다 귀신, 다 귀신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근히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점쟁이 말 듣고 그걸 딱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저는 점쟁이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심령술, 초혼자. 옛날에 죽은 엄마 불러주갖고 막 엄마 말 이렇게 내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다 엄마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엄마 흉내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이런 모든 뒤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악령이 다 있어요. 이런 거 일체 귀 기울이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재미로라도 이런 일 하는 것은 죄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18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 나올 거다. 모세 같은 선지자는 구약에 없거든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나올 거다. 근데 사실은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는 어떻게 아느냐?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감동하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는 가짜니까 그는 죽을 것이다.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자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테니까 그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받았다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교회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잘 미혹되느냐? 성경을 못 깨달으면 그런 데 미혹됩니다. 성경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 말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언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은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리석은 성도가 그런데 잘 빠져들어갑니다.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각 있는 성도는 나는 성경이 있다. 성경이 있다. 성경 외에 필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다. 예언은사 그거 기울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사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사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면 두세 사람이 같이 하게 하라. 구약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이게 예언은사에 관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예언은사를 거의 안 주십니다. 거의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은사가 있다고 해서 불쑥불쑥 거기 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예. 어리석은 성도, 이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람은 자꾸 그런 데 귀 기울이려고요. 신앙이 어리석어요. 신앙이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 성경이 늘 가르쳐 주시니까. 성경이 다 나에게 길을 보여주니까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시고요. 자,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에 다 나와요. 우선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너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 바로 여기 나오는 신명기 오늘 읽은 15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 선지자를 지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요거를 유대인들이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저분이 바로 그 선지자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 그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요 사도행전 3장 22,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였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요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신 것이다를 정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말 중에 이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이 모세가 말한 이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스데반이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을까?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바로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낸 자다. 이와 같이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택하신 자들을 마귀 손에서, 세상 헛됨에서, 인간의 죄악된 영혼에서 빼낼 자이시다. 그 다음 모세가 어떤 자였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했다. 와 같이 앞으로 올 그 선지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는 땅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은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시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말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사람같이 나타났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시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는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다 멸망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그 죄로 복은데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시고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모세가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가 다 멸절시킬 거다,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됩니다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늘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였다, 중보기도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 선지자는 누구의 중보자냐? 모든 진짜 이스라엘,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의 중보자. 진짜 이스라엘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바로 같은 마귀 손에서 건짐 받는다. 세상 헛된 애굽의 영광에서 빠져나온다. 죽은 영혼, 죄악 영혼에서 뽑아낸다. 그렇지만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늘 또 죄 짓는다. 그럴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느나 우리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해서 완벽하게 벗어난 천사 같아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짓는다. 여전히 넘어진다. 여전히 죄에 엎어진다. 그럴 때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세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 위하여 쉬지 않고 비시네. 우리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같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둘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해 주시러 온 모세 같은 중보자. 그러나 말씀 자체이신 모세는 말씀이 아니죠. 이 사람일 뿐이죠. 그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는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걸 알고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딱 작정하고 하나님,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들어주세요. 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깝깝해서 안 되겠습니다. 돌판 갖고 이게 뭐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나보면 죽는데, 네 나보면 죽는데 죽고 싶나? 그러니 너 저 바위 틈에 있으라. 내가 싹 지나갈 때에 너는 내 덕만 보고 내 얼굴은 못 본다. 내 얼굴, 나의 영광의 광채, 나의 본체를 알고 그걸 보고 그걸 백성에게 알게 해줄
자는 앞으로 내가 일으키는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영광의 광채요 내 품 안에 있었고 나와 늘 함께 했던 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얼굴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한번 보여주이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광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보자, 그는 육신적 이스라엘의 중보자요. 그가 받은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는 돌판이고 그가 받은 성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실상이다. 그가 어떤 중보자냐?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건져내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중보자예요. 그가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면 그 영혼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다 망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다. 왜? 모세가 했던 기도는 그냥 사람의 기도일 뿐이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누굴 위하여 하는 기도냐? 육신적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굴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예수님이 택하셔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우리 예수님이 택하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불러다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틀림없이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다. 왜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요 중보자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말씀의 광채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자기 백성 택하신 백성 위하여 쉬지 않고 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세요. 어떤 믿음? 신령한 지식의 믿음, 참 지식의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굳센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선지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확실한 전능한 구원자,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알게 해주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한 중보기도가 효험이 확실하여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 위하여 쉬지 않고 비시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의
지식에 굳게 서서 요동하는 흉흉한 파도에도 뒤엎어지지 않는 배와 같이 든든한 닻을 바다 밑 깊숙한 곳에 걸고 있는 닻을 내린 배와 같이 흉흉한 죄의 폭풍 속에서도 도무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구원 은혜,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